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삶을 살다 보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문제 앞에 놓이기도 합니다. 마치 거대한 산 앞에 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면 우리 자신들이 참으로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죠. 그런 위기에 빠졌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위기를 돌파해 나가십니까? 오늘 기드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며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11절에서 16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 약 7년간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고난을 겪게 되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산의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어서 살았다라고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살던 도시나 마을에서 살 수 없어서 산으로 도피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종 때가 되면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토지 소산을 완전히 멸해버려서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고 양과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극심한 궁핍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거대한 산이 우리 앞에 놓여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고난을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자 한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을 대언하게 합니다. 그래서 10절까지 그 예언자가 대언하는 대목이고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사를 뽑는데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장면이죠. 대체 어떤 사람이 이에 기드온을 뽑았을까? 우리는 사사기에서 삼손과 함께 가장 긴 장을 차지하고 있는 가장 기가 막힌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이 기드온을 생각할 때 삼손만큼 뭔가 용맹스럽고 어떤 거대한 그런 용사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참으로 기드온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연약한 자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원래 타작은 바람이 세차게 부는 넓은 마당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타작을 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다 빼앗아가 버리니까 넓은 마당에서 타작을 하지 못하고 어디서 합니까? 오늘 본문에 포도주틀. 여러분 포도주를 짤 때는 땅을 파서 포도를 가득 메우고 사람이 들어가서 거기서 밟아가지고 짜거든요. 그러니까 움푹 패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삼손처럼 뼈다귀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을 해야 하는 참으로 졸장부였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경은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고 보질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절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대목인데 그 대목 중에 마지막 절이 10절입니다. 그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희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세요. 우상을 섬기고 불의를 행한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올라서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자신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다 보니까 불의를 저지르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기도 하는 그런 죄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심지어는요 두려워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거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죄는 그냥 그럴 수도 있는 죄가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를 저지른 죄와 동급으로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한다는 것 자체도 결국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이 뭡니까? 사랑하라, 감사하라, 예배하라, 거룩하라?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천지를 지은 여호와고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사로 쓰임받을 사람인데도 이렇게 비겁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졸장부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더군다나 믿음조차 없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신앙과 불신앙을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 두 개가 이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는 어찌하여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그 모든 기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두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고난이 내 앞에 있을 때 어떤 문장을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이 내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선하다면 어찌하여 왜 why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나이까 라고 물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찌하여 why라고 말을 하지 않고 무엇을 what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도대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시는지 하나님 앞에 설명을 구하고 해명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각이 Y에서 What으로 바뀌어요. 설명을 구하는 관점에서 사명을 구하는 관점으로 바뀌어요.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고난이 오면 처음에는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처럼 육적 반응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원망도 들고 그런 감정이 있는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건 그 마음을 처리하는 거죠. 믿음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그래서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선하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가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일이 지금 발생했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와 다른 결과가 있는데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사명론적 관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기도는 왜? 라고 묻고 있어요. 왜? 두 번째, 출애굽 시에 있었던 우리가 조상들에게 들었던 그 많은 이적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Where?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항상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아요. 저기에 있을까? 저곳에 있을까?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속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판단은,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마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은 거예요. 아, 저기에는 역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박 집사에게는 역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나에게는 역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제발 이제 좀 역사해달라고. 당신 어디에 계시냐고, 당신의 기적은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요. Where?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where라고 말하지 않고 here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이미 함께 하십니다. 여기에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이미 일하고 계시다라고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이에요?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부재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분의 뜻을 읽는 사람이죠. 그래서 무엇을 하길 원합니까? 라고 말을 하고 지금 여기에서 역사하고 계시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어디에도 기적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 지금 나에게 나타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도 부족합니다. 또 셋째, 12구씩까지 있어요. 이 앞에 두 개는 어느 정도 해보겠는데 12구씩은 참 답이 잘 안 나와요.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아니,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겠다고 지금 여호와의 사자까지 나타나서 말씀하고 계신데도 아이고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나요? 우리 므낫세 중에서도 참 보잘것없는 집안의 가문의 내가 자녀고 우리 그 아버지 집에서 중에는 더 내가 작은 자입니다. 혹시 막내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에 한번 동화책 얘기를 했죠. 아마 우리 어린이 도서관에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동화책 하나를 읽는데 책에 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쥐가 요정에게 소원을 비는 장면인데 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이 쥐가 고양이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니까 저를 고양이로 만들어주세요. 알았다 그래. 고양이로 만들어줬어요. 근데 또 요정을 찾아요. 왜 나를 찾지? 고양이가 되고 보니까 집 앞에 있는 저 마당에 있는 개 때문에 두려워서 내가 못 살겠어요. 개가 되게 해주세요. 개가 되게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또 찾아요, 요정을.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내가 저기 그 사자 때문에
소리만 들리게 하면 사지가 떨려서 내가 못 살겠으니까 나를 사자가 되게. 알았다. 그래서 사자가 되게 했어요. 그랬더니 또 요정을 찾습니다. 왜 찾냐 그랬더니 아유 저기 지금 내가 이 사냥꾼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도저히 못 살겠다고. 그러니까 사냥꾼이 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 동화책에서는 요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무엇이 된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준들 네 심장이 쥐의 심장인데 어떻게 누릴 수가 있으며 어떻게 네가 그걸 차지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 다시 쥐로 돌아가라. 뾰로롱 해가지고 쥐로 돌아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쥐의 심장으로 만드셨어요? 아니면 쥐의 심장으로 만드셨어요? 물론 영발 강한 분은 발음도 쥐의 심장을 여러분 쥐의 심장을 이러니까 쥐의 심장처럼 보이는데 주의 심장을 주셨죠.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심장을 지는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주의 심장이 아니라 주의 심장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심장을 가졌는데 마치 여전히 주의 심장을 가진 자처럼 계속해서 그 상황이 닥칠 때마다 두려워하고 나는 작은 자고 나는 연약한 자다 그렇게 말을 하면 결국은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자신에게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내가 불안했죠. 그 중에서도 작은 자는 내가 가질 게 뭘 도대체 할 수 있겠어? 나 가진 것도 없고 나 배운 것도 없고 무슨 특별한 은사도 없고 하나님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이 기도원의 모습과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런 기도원을 쓰셨다는 겁니다. 뒤집어서 말을 하면 기도원 같은 우리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때 그럼 어떻게 쓰시는가? 그 과정을 지켜보면요. 가장 먼저 12절에 그런 보잘것없는 기도원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기도원도 큰 용사로 보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다혈질 못 배운 갑자기 어부인 베드로. 그 베드로가 원래 이름이 베드로가 아니잖아요. 시몬이라는 이름이잖아요. 그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는 장차 베드로라고 불릴 거야 라고 말을 해요. 그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반석 위에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은 너무나 초라하고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지금은 오직 다혈질에 그냥 이리 충돌 저리 충돌하는 그런 시몬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그가 베드로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베드로로 볼 때 그 신적 사랑으로 바라본 그 시각으로 바라 보여진 그 모습대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과거나 지금의 현재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적 사랑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미래의 그 모습이 우리의 참다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되어가는 것도 나의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얼마나 믿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뭐 대단한 믿음을 여러분 가질 수 있어요? 솔직히? 한번 뭐 얘기해보세요. 야, 내가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 막 어마어마한, 막 그 기적을 행할 믿음 여러분 있어요? 저 그런 믿음 있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한 1000명에 1명꼴? 또 있을까 말까요?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건 조금만 고난이 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흔들리고 주님 사명 저버리고 그렇게 흔들리는 게 우리들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믿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진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신적 사랑으로 바라본 그 모습으로 내가 너를 반드시 만들겠다. 내가 그런 모습으로 너를 변화시켜 너를 사용하겠다. 아니 내가 너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경험함으로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겠다 라고 하는 신적 사랑의 의지가 믿음인 겁니다. 그 믿음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지 내 믿음을 내가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적 사랑의 의지를 발현시켜서 우리를 베드로로 바라보고 우리를 큰 용사로 바라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길 원하시는 거죠. 그 믿음에 대해서 반응할 때 우리 가운데 내 자격과 내 위치와 내가 가진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이 연약한 자인 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철저히 내가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벌레보다 못한 죄인 용서해 주옵소서. 제발 그런 기도 좀 하죠. 듣는 벌레들 엄청 기도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벌레보다 못한 그 죄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진짜 인정하나요? 인정할 때 고백하세요. 진짜 인정하는데 그렇게 자존심이 강하고 그렇게 진짜 인정하는데 그렇게 자존심 때문에 맞받아 싸우고 그럽니까? 그냥 진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진짜 주님 제가 참 연약합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성숙은 내 모습이 변하는 것도 성숙이겠지만 진정한 성숙은 인간은 진짜 잘 안 변해요. 여러분 변하면 죽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죽을 때 대사가 좀 변해요. 결혼생활 10년 20년 해보니까 저도 잘 안 변하고 아내도 잘 안 변하고 10년 지나도 싸우고 20년 지나도 싸우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성숙은 뭐냐? 그냥 내가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약함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약함 때문에 갈등을 겪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연약한 자임을 하나님은 아시고 나를 사용하신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놀라운 편안함이 임합니다.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군목을 제가 이제 공군 군목으로 갔죠. 그래서 대구에 있는 영천 3, 4관 학교에서 훈련을 받는데 이 훈련을 빡세게 받다가 축구 대회를 하는데 이 사람이 기도하고 말씀 볼 때는 인간성이 안 나타나다가 꼭 시합을 하면 인간성이 나타나죠. 아니, 목사들끼리 시합을 하는데도 정말 밑바닥 드러납니다. 특히 내기를 하면 확실하게 밑바닥을 드러내고 또 이 동네 족구에서는 실력차로 이기고 지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심리전에 의해서 좀 더 속된 말로 말하면 구라빨이 누가 더 세냐에 의해서 승패가 좌우됩니다. 그래가지고 안 되겠는 거예요. 비등비등 가니까 날고 기던 사람들이 보통 운동 목사들 보면 이상하게 운동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말도 잘하고 아멘 한 명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운동 웬만큼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등비등한 거예요. 어디서 결정이 나느냐? 이 상대방의 걸출한 입담이 하나가 있었어요. 말을 막 그냥 입이 긁어요. 막 이렇게. 그런데 이 바보들 아니야. 바보야. 세게 해봐. 그 정도밖에 못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들이 열받아가지고 더 세게 할 수 있지 않고 더 세게 힘들어가면 아웃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말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팀에 더 걸물이 하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 이 친구가 어떻게 목사지? 도저히 목회를 할 사람이 그렇게 안 보여요. 물론 사본난말하고 있긴 하지만 그 친구 결국은 목회 때려쳤어요. 지금 노량진에서 학원 강사예요. 돈 잘 번다고 전화 왔어요. 저한테.
근데 이 친구가 걸물이에요. 그러니까 막 저쪽에서 바보야 그 정도밖에 못해. 그럼 우리 바보야. 이게 아주 발음도 도저히 목회자라고 보기 어려운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바보야 이 정도밖에 못해 우리. 근데 신기하게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우리가 편안해졌어요. 안 말려들어. 여러분 싸움할 때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줄다리기에서 이기는 방법이 뭐죠? 줄을 놓는 거죠. 우리는 줄만 잡고만 으쌰 그래 이겨도 힘들고 지면 쪽팔리고 그런 삶을 살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줄 놔버리면 되죠.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쓸데없는 비생산적인 나를 부정적으로 만들고 나를 경쟁적으로 만들고 나를 이게 뭐라고 할까요? 그래서 씨름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부끼리도 서로 누가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열심히 줄다리기 하는 거죠. 이기는 방법은 뭐냐? 놓으면 돼요. 놓으면 돼요. 이기려고 하죠. 근데 진짜 이기려고 줄다리기 하듯이 조커를 했는데 그래 우리 바보야 이 정도밖에 못해 우리 뭐야 막 이러면서 농담을 이 친구 하여튼 그러니까 노량진에서 강사로 성공했겠죠. 이렇게 강의를 하면 그러니까 편안해졌어요. 줄을 놓고 나니까. 그래서 결국 누가 이겼겠어요? 우리가 이겼죠. 우리가 안 말려드니까 친밀히 말려들어.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심리전에 그냥 자기가 쓰는 자기 심리전에 자기들이 제풀에 그냥 진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쓸데없는 데 힘쓰게 만든다.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쓸데없는 데 줄다리기 하게 만든다. 더 이상 여기에 에너지 쏟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데 에너지를 쏟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그냥 내 연약함 인정하고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래 나는 연약하다. 그래 나는 이 정도밖에 못한다. 그러나 이런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을 쓰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용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가다가 겸손한 고백이라고 하면서 이런 고백하는 분들 많이 종종 봐요. 하나님, 저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사용하시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는 겸손을 가장한 자기 비하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아셔요.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이 뭔지를 모르시고 여러분이 그런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쓰시기를 원하셔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아셔요. 여러분이 얼마나 성질 더러운지 얼마나 다혈질인지 얼마나 남 연약한 것도 못 보는지 얼마나 경쟁적이고 싸우려고 하는지 얼마나 용서 못하는지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나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나이기 때문에 나를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 잘 아셔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 어떻게 나를 모르셔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는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 하나님이 나를 못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 너 그냥 나이기 때문에 나를 쓰시는 거예요. 주님이 14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이 중요한 것이지 그 부르심을 받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만을 붙들고 그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더 이상 남과 비교하지 않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관심을 갖지 않죠. 그래서 넘버원의 삶을 추구하지 않아요. 남과 경쟁해서 더 나아지려고 하고 남과 경쟁해서 최고가 되려고 하는 넘버원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only one. 남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유일한 사람이고 나이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남과 비교함 없이 오직 나이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을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나답게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보다 뛰어나게 살려 하지 말고 남과 다르게 사십시오. 나답게 사십시오. 넘버원이 아니라 나는 only one이다. 아무리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어도 나는 나일 뿐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만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세요.
능력과 승리의 비결은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최고의 약속입니다. 요셉이 될 수 있었던 건 요셉이 얼마나 멋있게 생겼냐? 요셉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냐가 아니에요. 그는 히브리 노예였을 뿐이에요. 근데 어떻게 애굽의 대제국의 총리까지 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아이고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 작은 가문이요 우리 아버지 집에서도 작은 자이다 이렇게 얘기하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다시 한번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거기에 또 하나가 더 붙죠. 내가 반드시 하도 안 믿으니까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짧은 구절에 2번씩이나 약속하십니다.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재능을, 심지어 내가 어떤 재능을 가졌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데도 우리가 여러분 축복을 경험했다? 그건 승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는데 경험한 축복은 저주입니다. 그것에 우리가 지배당하고 그것 때문에 무너져 내려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존재로서 내가 자격을 갖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내가 더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내 앞에 사용 쓰임받기 위해서 더 지금의 너보다 더 나아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지려고 애쓰기 전에 더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분의 동행하심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수준을 붙잡기 전에 먼저 표준을 붙잡아라. 수준은 뭐예요? 내 수준 올리고 싶은 거죠. 남들보다 더 많이 배우고 싶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남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 되고 싶고 남들보다 이름 날리고 싶고 그렇게 내 수준을 높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수준이 아니라 표준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표준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너희가 무릎 꿇고 청종하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표준을 붙들면 수준까지 나아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우면 승리할 것이고 멀면 패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고 재물과 권력을 가까이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을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정말 내 실력을, 내 자격을, 또 내 돈을, 또 내 위치를, 내가 가진 재능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개척을 처음 할 때 이게 좀 늦었어요. 이렇게 준비가 굉장히 좀 늦었어요. 보통 한 6개월 정도 준비해서 사람도 모으고 준비 기도회도 하고 같이 비전도 나누고 탐방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청빙 과정이 너무 길어지는 바람에 그게 안 되고 12월 달에 당회에서 이제 공식 개척 통과되어서 12월 첫 주부터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지원이 6분의 1로 줄어든 것도 힘들었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지원이 좀 적어도 사람만 많으면 어쨌든 초반에 끌고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첫 준비 기도회를 안산동산교회에서 첫 준비 기도회를 딱 하는데요. 사람들이 10명 남짓 왔어요. 그때 같이 개척 동참하겠다고 한 분이 딱 4분이었어요.
그 나머지 분들은 내가 동참은 못하지만 기도라도 해줘야지 해서 온 분들이에요. 그런데 기껏 별명 남짓이. 그러니까 그때 기도해주러 온 제가 제자반 했던 지역장이 있었는데 정말 자기가 통곡을 하면서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시작하게 하시나? 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정말 이 일을 감당해야지.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시작하냐? 많이 물었다 그래요. 왜 자기가 우냐고. 물론 자기만 운 게 아니라 나도 울었어요. 내가 잘못 산 거 같고, 그리고 사람 믿을 게 못 되구나. 존경한다, 좋아한다, 목사님 최고. 아무 소용없어요. 막상 개척한다니까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럼 오질 못하면 기도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에. 그러니까 내가 잘못 산 것도 같고, 이거 좀 일단 너무 늦었죠. 이미 다 내년 직분자들 다 뽑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12월달 개척에 동참을 모이라고 하니 이게 모여집니까? 그러니까 저도 힘들고 답도 안 나오고 그냥 나오는 건 눈물뿐이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걸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구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이 몇 명 오느냐에 따라 개척의 승패가 갈리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느냐에 따라 개척의 승패가 갈리느냐? 아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친히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 그냥 선포해버렸어요. 주보에는 한 달간 안산동산교회 주보 몇 호실에서 우리가 준비기도를 한다라고 광고를 했지만 그 즉시 그날 바로 광고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앞으로 여기서 안 모입니다. 그냥 우리 한두 명이라도 개척하는 곳에 가서 준비기도 합니다. 선포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인테리어 하고 있는데 찾아보니까 그래도 바로 옆에가 태권도장에서 토요일날은 안 하니까 태권도장에서 저희가 개척 준비기도회를 했어요. 여기 사람들 찾아오는데 자꾸 동남으로 안 오고 저기로 빠져요. 어디지? 동탄. 그렇죠, 동탄. 여기를 못 봐. 그리고 없어요. 바람이라는 표지판만 있지 공단 표지판이 없어서 꼭 여기 온다는 사람은 지나가지고 공단 톨게이트를 지나서 저기 정남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가지고 정남이가 떨어져가지고 돌아가 버리고 이래. 그러니까 이게 답도 없어요. 그리고 차 없는 사람은 이거 오는데 3번 갈아타야 돼요. 이 가까운데 20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가 대중교통이 없으니까 3번 갈아타고 안 와요. 그래도 여기서 모입니다. 그냥 와서 기도할 사람만 하나님 모아주시고 그 사람과 함께 그냥 개척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자원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당신만을 의지하도록 하셨으니 당신이 일하십시오.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할 때 주님이 친히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처럼 우리는 참으로 두려워하는 자, 겁쟁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금 여기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우리 너무나 연약해서 계속 12시와 자격지심에 사로잡혀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데 내까지 게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만 붙드시고 2015년에 기도원과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내 모습 속에서 기도원을 봅니다. 내 앞에 놓여진 그 거대한 태산과 같은 문제 앞에서 우리 너무나 작아집니다. 겁이 나고 불안합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고 원망합니다. 도대체 성경에 기록된 그 수많은 기적들은 어디에 있는 거냐고 따집니다. 지금 여기에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시기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내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반응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못난 자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우리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의 신적 사랑의 의지로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믿음일 뿐입니다. 너무나도 초라한 우리의 믿음, 그저 겨자씨만한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믿음이지만 주님 당신이 나를 믿어주시고 당신의 그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분이기에 당신만을 의지하고 당신만을 신뢰하며 당신과 함께하며 오직 당신이 나와 함께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2015년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뜻대로 그 비전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며 나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나처럼 기도원과 같은 그런 연약하고 못난 그런 자이지만 나임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나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내 연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그저 인정하고 나를 부르심만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믿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주님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 속에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2015년 한 해 동안에 기도원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놀라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지금은 한없이 추락한 것처럼 보이고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 우리를 향해 베드로라고 내 자녀라고 큰 용사라고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눈으로 바라본 대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러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믿음대로 이 땅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못난 모습 그 자체로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이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저 벽대를 향해 달려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